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의 시대를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매년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참 호사를 누리며 잘 크는데 어린이 주일까지 기억하며 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 극히 최근에 서구 선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시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호사를 꿈도 꾸지 못한 채 참 어렵게 위험한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 뒤져볼 것도 없이 비교적 가까운 한 2세기 전 18, 19세기 영국으로 가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발전된 국가요, 선진국이었죠.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아이들의 지위와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참 놀랍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그 산업의 노동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시 산업 자본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아이들, 어린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또 주 6일을 일하고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어른들의 10%에서 20%의 임금만 주면 되는 어린이 노동자들은 아주 매력적인 노동 인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어린이들을 쓰는 것이 이익이 되었던지 당시 공장은 대부분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 노동자들이었고 많은 곳은 80%에서 90%까지 어린이들이 노동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산에서 이 어른들이 덩치 큰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갱도에 들어가는 그 위험하고 험한 일을 어린이 노동자들이 도맡아 해야 했고 또 좁은 굴뚝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아이들처럼 힘이 좋지 못한 여자아이들은 매춘에 동원되곤 하였습니다. 요즘 생각 같아선 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가 싶으시겠지만 근대 국민교육제도,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라고 부르는 이 학교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교육제도가 영국에서 처음 선을 보인 것이 1870년대입니다. 그것이 영국 전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또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한참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노동자 아이들의 이런 삶의 형편 때문에 그들의 건강 상태 또 평균 수명도 아주 좋지 못했는데요. 당시의 귀족과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평균 38세가 그들의 평균 수명이었다면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은 17세였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이런 험악한 곳에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열악한 아동 노동 착취를 막으려는 법이 의회에서 1819년에 목화 공장 규제법이라는 제목으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얼마나 그 당시 노동 환경이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9살 미만 아이들의 고용 금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였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9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씩 이 목화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의 형편은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사실은 거의 그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 처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서구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지위와 형편이 크게 개선되었지요. 서구 선진국에서 그런 일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제3세계를 중심으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아동 노동 인구가 있습니다. 약 1억 6,800만 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가난 때문에 공장, 농장, 목장 혹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전 세계 노동 착취 인구 중에 18%가 노동이라고 합니다. 참 제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21세기 지구상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요. 방글라데시에서는 570만 명의 아이들이 의류 공장이나 매춘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1,700만이 화약이나 카펫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신 노동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아이들이 다치고 또 병들고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살아서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아동 학대와 영아 살해, 또 아동 인신매매 혹은 아동 매춘의 범죄 사건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선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니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한 환경과 충분한 영양, 또 좋은 교육 환경이 주어져도 사실 많은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을 겪고 또 부모님도 함께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제3세계에 방금 소개했던 이런 지역의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유복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목숨을 걸고 저 남쪽 국경에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지 않던가요? 요즘에는 가족이 다 넘기가 힘드니 아이들만 그냥 혼자 보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혹은 나쁜 조직에 잡혀서 참 유린당하는 일들도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하죠. 이렇게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선진국의 아이들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한때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 세계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쥔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왕따 사건, 마약, 혹은 심지어 총기 사건, 이런저런 아이들이 겪는 방황과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유복한 환경에서도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인류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비극적인 어린 자녀들의 아이들에 대한 참 착취와 학대를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두 가지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에게 깨우치는 바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리고 기성세대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혹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을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그릇된 자녀에 대한 인식, 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불행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원 후 1년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 앨리스에게 보낸 편지, 파피루스로 된 편지가 발굴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참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씁니다. 태어날 아기가 남자면 살리고 여자면 내다 버리시오. 여자로 태어난 것이 21세기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면 내다 버리시오. 임신한 아내에게 남편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 법에 의하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 생명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리든 죽이든 그건 부모의 권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들만큼 노동력이 되지 못하고 키우는 데 드는 돈, 비용, 또 에너지만큼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자아이면 내다 버려도 괜찮은 것이 그 시대의 아이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말이죠. 로마가 375년에 이르러서야 유아 살해 혹은 영아 투기 갖다 버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사실 거의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 살해를 학살을 한 것을 읽으며 참 경악하지만 사실상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이 필요 없다고 내다버리고 죽이는 판에 권력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아이들을 살해한들 그것이 무엇 그리 흠잡힐 일이었을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참 보호막이, 인식이, 보호막은 없었고 인식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아이는 무지와 야만의 시대에 가장 취약한 약자 중 약자였습니다. 당시에도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때, 셀 때 포함되지도 않는 존재가 아이들이었죠. 2000년 전이나 200년 전 영국이나 또 지금 제3세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비교를 해보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태도에도 그런 인식이 묻어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애들을 쫓아보냈다 그 말이죠. 전문 용어로 애들은 가라 한국이나 중근동이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다를 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누리기에는 불완전하고 또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격분하셨죠.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좀 생동감 있게 당시 상황을 묘사해 보자면 예수님의 얼굴이 벌게지셔서 야, 이 베드로 너 요한 다 이리 좀 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주 혼을 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누리기에 전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욱더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이며 어른들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맡고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격분하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곧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누리는 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자격 있고 적합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감히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아이들은 어른이 주는 장난감을 기뻐합니다. 이 장난감이 얼마짜리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 장난감이 내 친구가 생일날 받은 것보다 더 큰지 작은지, 더 비싼지 싼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장난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몇백 불짜리 사주는 것보다 때로는 달러샵에서 산 1불짜리가 더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그 가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이 주는 기쁨이 중요한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 내 차가 친구 차보다 더 비싼지 싼지, 내 친구가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갔는지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는 이 수용성,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자족함, 아이들에게 있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요 자세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어리석고 오염되고 병든 어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해.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수용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느냐? 이 무지한 베드로야, 이 바보 같은 요한 이놈아.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죠.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다, 복을 빌다,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그 아이들이 복 누리기를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복을 누려야 마땅한 존재요, 또 아이들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 섭리가 그러하다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이지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처음 주신 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생육하다,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 현대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Have a lot of children. 아이를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 갖는 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Fill the earth with people.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히 채우라. 아이를 많이 가져서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섭리에 의하면 이 세상의 첫 번째 복이 누구입니까? 자녀잖아요. 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복이며 미래의 복이며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성세대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리고 기성세대가 자녀들을 여전히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니 아이에 대한 학대와 심지어 매매,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를 살해하는 일까지 두려움 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이며 또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그 자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는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에게 오히려 스승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요.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는 모난 부분이
깎이고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오늘날엔 자녀를 짐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과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요. 많은 젊은 가정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아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지면 내 생활이 없어져서, 아이를 갖는 것이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고 아까운 것이죠. 아이에게 희생한다는 표현 자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것을 억울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 희생 덕분에 여기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그분들의 돈과 시간과 젊음과 청춘과 에너지를 먹고 자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세대에게 큰 빚을 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죠. 마땅히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진 빚을 갚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의 섭리요,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로 가득 찬 어느 세대가 출현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피가 섞인 자녀도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며 사랑을 하며, 또 사랑이라는 것이 희생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자녀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을 미성숙하다 무시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자녀들을 비난하고 합니다. 많은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늘 부모에게 들은 그 말 때문에 자신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여기며 살아가죠. 그것이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의 삶을 묶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무시할 때 주님은 당신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안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고 경시하고 천시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보면 나를 생각해라. 이런 아이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대하듯 미숙해 보이는 아이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나를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의 이 세상에 와서 이 인류와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공헌을 하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재능으로 뭘 발견하고 또 발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성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혹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영웅이 되어서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우고 갈 수가 있나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가. 그러나 그런 영웅적이고 천재적인 재능이 없는 이라도 누구나 이 세상에 또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그런 영웅적인 삶 못지않게 가치 있는 공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고 그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 그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성은 없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은 부모에게 있지요. 스티브 잡스처럼 뛰어나지는 못해도 우리는 한 아이를 귀하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영웅이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영웅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하나 잘 길러내는 것은 곧 우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인데,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 생명이 존재하게 만들고, 그 생명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 생명 안에서 우주가 하나 창조되고, 그 생명 안에서 문학가가 나오고 기술자가 나오고 비즈니스맨이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화가가 나오고 가수가 나오고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우주가 거기 창조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양육할 때 벌어지는 일이지요. 지난 14일에 영국 에식스주라는 곳에서 엄마인 나탈리 페르난도는 자폐증을 앓는 5살 아들 루디와 함께 바닷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어 아이를 데리고 차로 가려는데 그 바닷가가 좋았던지 이 루디가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얼르고 달래고 꾸짖고 화를 내고 1시간 동안 씨름을 해도 아이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씨름하는 광경을 지나가다가 본 이안이라는 남자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좀 이야기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하자 이안은 루디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묻고 한참을 루디와 대화하던 이안은 드디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탈리는 그 이안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영웅이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이 기사를 읽으며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부모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안은 아이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주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려 이 땅에, 이 낮은 곳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미숙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부모와 기성세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과 미련함으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은혜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